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한 달 6월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행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느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늘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행복도를 보면, 이런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연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조금밖에 가지지 못했어요. 또한 세상의 위치로 보면 변변치 못해요. 그런데 입을 열어 감사하면서 생활하면,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를 빼앗아가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 우리를 시시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시시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더 높아져도 만족해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50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50이 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행복이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천하를 다 내 안에 넣어도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가지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짓는 거거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서 빼앗아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긴 바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 보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37년째 이제 걸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13평 그 정도 되는 지하 역삼각형으로 생긴 조그마한 곳이에요.
그런데 처음 계약을 할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은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건물 주인이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하고 계약하지 않았으니까 전세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전세 사는 사람의 아픔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뭐냐고 하면, 내 건물만 있으면, 그냥 교회에 건물만 하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금 루원시티 가정동 오거리 중심 지역쯤 되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족해하고 이제 되었다 그러면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소유권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중앙교회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성전이 채워지면서부터 이제 주차장 있는 곳을 찾아서 또 헤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7번 교회를 짓고 9번 성전을 옮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덜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일인가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면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삶을 통해서 얼만큼 감사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다윗이 떠나고 나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텐데,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감사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분명한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의 2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다른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이 2가지의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
여러분, 이번 주부터 마스크하고는 관계도 없고 코로나하고도 관계없어요.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자,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 할렐루야. 그래도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감사.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찾아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부와 귀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욥이 고백한 것을 보면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태어났어요. 저도 내일이면 손주를 4명째 두게 돼 있어요. 이제 큰아이가 내일 아이를 낳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태어나면 이제 4번째 손주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분명히 옷 입고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 얼마나 좋은 옷들 입고 있습니까? 오늘도 제 아내가 어느 옷 한 벌을 입고 와가지고 여보 어때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무 멋있다고. 여러분, 기왕이면 이렇게 얘기하지. 여보 입지 마. 그래 봐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딱 맞는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뒷마디를 제가 그랬어요. 초상집에 입고 가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왜? 검정색이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이에요? 물어봐요. 근데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었는데 오늘 좋은 옷을 입고요. 저도 양복을 주일날, 평일날은 그렇게 잘 안 입어요. 주일날 양복을 입을 때 요색을 입을까? 아니면 이 옷을 입을까? 그러면서 쭉 걸어 있는 옷 중에서 골라요. 여러분, 넥타이도요. 제가 걸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모아둔 곳도 있는데 40년 전의 넥타이까지 그대로 있어요. 넓은 거 그것도 있고요. 좁은 거 그러면서 넓은 것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언젠가 유행이 돌아오면 입겠지. 그러면서 놔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왜 없다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고, 다윗의 감사는 받은 것을 헤아려 보니까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감사의 이유를 찾았으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남유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바라보니까 한 나라를 상대하기도 벅찬 거예요. 그런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으니 이 싸움은 해보나마나 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군사를 모집을 하고 군사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바라보니까 이것은 싸울 만한 군인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도망해야지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선택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제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 군인들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무슨 찬양대가 필요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 옷 딱 입히고, 그리고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전쟁하러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인원이 적고 힘이 없으면 매복이라도 하고 감추어서 나가야지요. 그래야 전쟁에 이길까 말까 하는데 세상에 우리 여기 있다고 대낮에 찬양대 앞세우고, 그것도 군인복이 아닌 찬양대복 입혀서 앞세우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니 이 싸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거요. 내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싸움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뭐 했더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무엇으로 찬송했느냐? 감사함으로 찬송했더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요, 받은 것 때문이요. 여러분, 감사의 방법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봉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솔로몬이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느냐? 역대하 7장 우리 한번 보세요.
3절, 역대하 7장 3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도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요, 돌을 깐 그곳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돌로 깔려 있는 그 길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허리 숙이는 차원이 아니라 이 코를 땅에다가 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해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졸면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딴 생각하면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스마트폰 바라보면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좋아서 그 감사의 이유를 만들어 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솔직히 제일 행복하고 좋았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 우리 아들이요, 아빠처럼 훌륭한 목사님 될게요, 그랬을 때 행복했어요. 생각해 봐요. 자녀가 나를 닮는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나를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아빠처럼은 빼고 훌륭한 목사님 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나이 먹으니까 목사님 될게요도 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시한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신다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고, 이 귀한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 마음껏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의 이유는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그리고 또한 한나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 감사한 것.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감동하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서원을 지켜야지. 여러분, 서원을 지키는 것이 감사의 표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